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89강입니다. 189강 제목은 Faith School 4-4 확신. 소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 영이 점점 강해지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변화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외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풀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다. 나는 이 수업에서 날마다 주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며 더 강건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오니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말씀과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과 마인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의 교과서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영 박사의 문자역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바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문제들의 확신이다. 11장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10장 35절로 36절에서 그는 담대함, 즉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와 상호 교환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확신으로도 번역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설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또한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요구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과 많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처럼 되지 않고 변화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인드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가 만사를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기름 부음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는 무제한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의 이해, 무제한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놀랍게도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방금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확신과 충분히 설득됨과 충분히 확신함이라는 이 개념과 유사합니다. 당신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그 영역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때때로 믿음 없는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이전 강의들을 들었다면 예를 들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멸망하는 게 그의 뜻일지 모른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죠. 그건 믿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기반 위에 근거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기반 위에 근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이 내게 부탁을 합니다. 기스 목사님, 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들에게 간단히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세요? 그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기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믿음의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주제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예로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분명해. 왜?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 여러분, 거듭난 신자에게 은혜로 후하게 공급이 된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에게 은혜로 후하게 공급이 된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만일
나는 모르지만 그러기를 바라는데 알게 되겠지.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결과가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란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하는 기도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그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이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미 그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찾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오늘 당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 지식에 맞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느냐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소름이 돋고 오한이나 열감이 없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할 때는 알기 위해 무엇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어떻게 아세요? 뭔가를 느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내가 안다면 나는 딴 것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을 그가 들으신 줄로 내가 안다면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보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안다. 확신이죠. 우리는 안다. 이건 확신이죠.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그 위대한 말씀과 나란히 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 1서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볼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전형적인 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는 치유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기를 고집하는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나 역시도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치유를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10대 후반 때 한 번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따라갔습니다. 교회 성대 어떤 부인이 심한 병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 침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침대 옆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 나도 함께 기도했고 그녀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이런 병을 앓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주여, 만일 주의 뜻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고쳐주시고 그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아멘했고 그녀도 아멘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서 타당한 기도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 기도를 분석해 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실 것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자매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녀를 고치지 마옵소서. 바꿔 말하면 주님은 주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실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기도를 합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종류의 생각은 틀린 것이며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용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사람이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강단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만일 아니라면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No.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건 다른 영역에 관해서도 해당됩니다. 어느 누구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망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느 누구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망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을 때 믿음을 파괴하는 문구인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자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나는 부모님들이 눈에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고칠 줄로 압니다. 나는 기도했고 애걸했어요.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미 하신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아무개를 구원해달라고 애결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형님을 구원해주지 않으세요? 왜 내 여동생을 구원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발 비오니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또한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고요. 심판을 받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소스 목사님이 말씀했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확신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는 것, 확신, 아는 것,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쉬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사람의 의문사항부터 깨끗이 정리해 줘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요. 만약 예수님이 그때 내가 원한다 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원한다 라고 하셨다면 그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번 믿음 학교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사단이사 확신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치유에 관한 책이 필요하신 분은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책이죠. 그 전에만 소개했는데 케네스 E. 헤이긴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 케네스 헤이긴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자, 헤이긴 목사님은 20세기, 21세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가르침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알아야만, 이분을 알면은 여러분 목회가 쉬워지고 목회의 길이 열리고 또 치유받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치유뿐만 아닙니다. 재정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분만큼 탁월하게 쉽게 다 가르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알려면은 이분의 책이 뭐 수십 권인데 40~50권, 70권 가까이 되는데 이분의 책을 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북 삼아가지고 헤이긴 목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헤이긴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 이 책을 아직 구입 안 하신 분은 이 책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